5월 29일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원하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에 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온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서 정말로 내 안에 심령에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또한 악기로 또한 하나님 목소리로 섬기는 모든 인원들, 그들의 마음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로 여기며 감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여, 이 자리도 예배며 이 자리도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도 이렇게 갈릴리 청년부 예배에 찾아오신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서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 나오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그냥 내가 매주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앉았다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넋놓고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고백할 텐데,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그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벌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2절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우리 3절로 나아갑니다. 나의 죄에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공로 없으니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에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아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피, 그 예수의 보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신, 아멘. 위로자 되신 주,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없이 나락으로 빠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주님을 피해만 가는,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 아버지 내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행위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겉모습만 삐까번쩍한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흘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예배, 그런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을 들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끝없이 죄로부터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런 죄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열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느끼며 그 죄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늘 새로운 예배, 늘 새로운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잃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매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영혼이 사유로워지고 가치관이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주시고,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성경책을 꼭 예배 시간에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우리 회장님 여기 성경 없는 분들에게 좀 갖다 주세요. 성경책을. 사도행전 3장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성경책에 오른손을 대시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나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도행전 3장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의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는 구절 다시 돌아가서 잠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묵상 노트에 오늘 날짜를 기록하시고 여러분 또 기록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봐주시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9절 한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요 이를 것이요.
자, 1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알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릴 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다 이제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근데 거짓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어릴 때는 내 살이 키로 갈 거라고 믿었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거는 완전히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또 청소년기 때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로 와닿게 해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디 소속됐을 때, 무언가를 할 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알고 싶지 않은 진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제일 1순위로 사랑했던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한 거지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일으켰는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3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은과 금으로 어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 그들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는 누군데요? 사람들이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였어요. 죄인으로 취급하고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들었어요. 알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아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또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을.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겠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너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다시 세우셨다. 그거를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불편한 진실이 있었어요. 나는 알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녀요. 그런데 불편한 진실 하나를 베드로가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에 대한 내용도 혹시나 여러분 어릴 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정말 진정으로 우리는 회개했는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이 집을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즉사했을 경우 여러분은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고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고 여러분의 숨이 끊어진다면 다시 깨어났을 때 천국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이에요.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러한 확신이 없고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해야 할 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천국에 못 갑니까? 나는 열심히 수련회도 갔고요.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 얼마나 했는데 출석을 얼마나 잘했는데 심지어 임원도 했고 모든 섬김의 자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가고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봤을 때도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모든 제자들이 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였냐?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회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너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든 잘 믿겨지지 않든 상관없이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향하여 당신 지금 암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암이라고 말하는 이유, 정말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의사들은 얘기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환자가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질병을 알아야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다 죄인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만약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느껴지거나 마음에 찔림이 없거나 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 여러분, 돌이켜서 내 삶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과 습관들을 다 끌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하여 고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끊어내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 결단과 이 작업이 우리에게 없으면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더 하나님은 무섭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세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인대요. 쉽게 말해 다음 세대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아예 완전 세대가 끊어져 버린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으신대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모습으로 갚으신대요.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미 우리 홍대 이쪽의 젊은이들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들이 술과 담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요새 뒷거래를 통해 마약이 유행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이 한국 땅이 문란한지 다 감추어져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최근에도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들춰내 보니까 보이게 됐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살인하여 수갑이 차여져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만 죄인일까요? 성폭행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만 죄인일까요? 여러분, 제가 화면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재판을 받아 넘겨질 것이다 라는 계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 계명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칼을 들어 그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이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욕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이미 결혼을 했으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지 말라.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재판에 넘겨진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넘어서서 이미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음란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갖고 얼마나 그 더러운 동영상을 봤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갖고 얼마나 지나가는 여자와 남자를 봤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교도소에 잡힌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면 신앙의 시작도 못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너의 몸 전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오른쪽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만일 너의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내버려라. 너의 몸 전체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오른손 하나를 잃어버린 게 낫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체를 절단하는 정도의 고통이 없으면 절대 못 끊어낸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눈을 빼는 고통이 없으면 그만큼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이겨내고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몸을 잘라내버리는 고통이 있을지언정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나의 실제적 현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몹쓸 놈이구나,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구나 라는 절박함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거듭될수록 성경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그런 얘기들 들었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인간은 성악,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다 알지, 예수가 누군지 다 알지, 신앙생활이 뭔지 다 알지, 그래 알아, 그래 알아. 그러나 아직 안 한 게 있더라고. 회개하여 그 죄를 끊어내야 돼. 불편한 진실,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아까 처음에 불렀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여러분 아무도 없을까요?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괴롭히는 상상을 해본 적이 아무도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음란한 생각을 품고 이상한 동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음란한 생각을 갖고 누군가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다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 해서 제가 깨끗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아무렇지 않답니다. 자도 돼, 먹어도 돼, 마셔도 돼.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니까요. 한 번 사는 인생 맞죠? 그러나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만 교회 생활하자고요. 그만 출석하자고요. 이젠 진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자고요. 오늘 그 역사의 시작이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 나의 죄속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이게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내 지금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놓고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틈이 없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회개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 너무 불쌍한 상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길 원해요. 먼저 여러분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딱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게 하여 주시오.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심겨져 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틈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이 시간 주여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딱딱합니다. 말씀이 떨어져 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찔림도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얼마나 세상에 물들었는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내 마음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반응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귀가 먹었어요.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뚫려지고 파괴되고 깨지고 부서져서 성령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떨어지고 완악한 마음은 떠나가고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세상의 논리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인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농락시키지 않도록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능력을 부어주시오. 기도의 물들길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죄악되고 사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혼아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새로워져라. 하나님 이 시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자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상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 우리 갈릴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다음 날에 짓는 죄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지 않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싹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니까 그분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가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가 언제 나를 만나게 하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분들 계시다. 다시 예수 회복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사악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음란한 생각으로 이상한 동영상 봤어. 하나님 나는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는요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어.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도 있었어. 돈이 그랬고요, 이성 친구가 그랬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되고 사악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 주여, 우리의 악한 모습마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도 못났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찌하면 좋습니다. 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 나의 마음에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반응이 없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선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죄가 알아지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
양심의 느낌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주여,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간음을 넘어서 음란한 생각을 품고 누군가를 보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너무나도 현혹되어 그것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죄가 하나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끌어내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된 사실을 알고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린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다음 그 죄를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계속될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오고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주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죄인 된 사실, 절박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만큼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믿음,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잘라내야 될 고통이 있을 만큼의 결단이 없으면, 오른 눈을 빼내야 될 만큼의 고통이 없지 않으면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오고 다시 또 유혹이 몰려올 때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죄의 유혹이 강하면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적어놓고 미리 붙여놓고 미리 읽어보고 계속 그렇게 기도와 또 말씀으로 죄를 이겨내려고 해야지, 그 죄를 합리화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앞으로의 마음은 더 딱딱해지고 굳어질 거예요.
이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의 유혹은 계속되고 죄의 더러움은 우리에게 계속 몰려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그 죄와 타협하고 자꾸만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아는 자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잘라내야 될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의지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죄를 이겨내세요. 기도문을 붙여서 가면서, 기도문을 붙여서라도 죄를 이겨내세요. 말씀을 붙여놓으더라도 죄를 이겨내세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아버지 집에서 어느 공간에서 혼자 있을 때 자꾸만 나로 하여금 사로잡게 만드는 어둠의 영, 우울감, 외로움, 괴로움, 악한 생각, 음란한 마음, 더러운 미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쳤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십시오. 예수의 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마귀 사탄 귀신아,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 선포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애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이겨내야죠. 성장해야죠. 더 앞으로 나아가야죠. 언제까지 멈춰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거기서 머무를 것이냐?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저 이겨내게 해주세요. 애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오. 여러분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4절 찬양합시다. 평안함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 다시 한번 평안함과 평안. 여러분 죄를 이겨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5절 영원토록 영원토록.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선포하는 죄민이 되었습니다. 주의 피.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미, 나의 찬미. 제모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합니다.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히게요 날히게 하오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죄감이 만연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죄책감이 만연했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꾸만 죄악된 삶의 현장 속에서 합리화해가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제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틈도 없는 이 지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의 피로 씻음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 출석하고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받고 이 끊을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공허함은 오직 예수밖에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임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와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일하고 사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은혜이며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사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신앙생활 그거 좀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그 삶이 시작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파송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지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한 가지 정도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길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곱씹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또 회개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매주 하는 광고인데요. 네, 예배 시간은 1시 반. 네, 청년부 예배는 전면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주 현장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새로 오랜만에 오는 청년이 있어서 되게 반가워요. 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준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대부분의 청년이 늦게 들어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1시 30분까지 늦어도 꼭 와서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의지적으로 예배 시간을 준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오늘도 설교 때 성경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오늘도 보니까 성경책도 없고, 네, 그런 청년들이 좀 있을 텐데 집에 있는 거 개인 성경책 꼭 갖고 와주시고,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없는 분들은 네, 꼭 말씀해 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 명씩 물어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네. 그 다음에 네,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예배자로서 네, 제대로 한번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